기 14번째 시간입니다.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게 했습니다. 뒤에 소리 좀 들리나요? 어떠나? 괜찮나요? 괜찮아요? 들려요? 앞장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시고 아론을 모세의 입으로 세우셨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이제 장로들,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이제 출애굽하여 가나안 광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들을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겠다라고 일단은 믿음으로 수긍하는 장면이 4장까지 있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는 백성에게 가서 말을 전하고 이제 누구한테 가야 돼요? 누구 결자가 필요해요? 바로 이제 결자가 필요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나가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누구요? 내 백성을. 여기 내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 함은 혈통적 이스라엘인 거죠? 아닌 거죠? 그 내 백성이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묻게 되는 거죠. 호적으로 파서 호적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혈통이 있는 자들이 내 백성이라 함은 이 그들만 나오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결론으로 봐서는 누가 나와요? 온갖 잡족이라 되어 있나요? 본문에요. 여러 족속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미 이때부터요.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은 혈통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자손이 아니라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한 그 새로운 공동체예요. 사실은요. 그들이 뭐 다수는 아니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배타적으로 우린 선민이야. 너희는 우리 백성이 아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원 자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팔레스타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선민 이런 사상은 유대교라는 종교 현상이고 그 유대교는 결국 구약의 여호와의 종교의 뭐예요? 제 표현으로는 이단이라고. 유대교도 기독교의 전통이 있겠지만 그게 왜곡된 거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라 함은 지금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것도 아니겠지만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혈통적 이스라엘이지만 결국은 애굽에 일어난 10가지 재앙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뭘 경험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들을 경험하죠. 그네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을 이제 보내라 그러죠. 서로 당황한 거죠. 듣도 보도 못했던 사람은 아니었죠. 모세가 왕자였으니까.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하니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미츠라임에서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광야로 가서 뭐 한대요? 오늘 본문에는 절기를 지킨다. 미츠라임이라는 애굽 속박 율법의 땅에서 광야 다바르죠. 다바르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있는 장소 그곳으로 보내죠. 그럼 그곳이 뭐라고요? 우리는 뭐라고 번역해요? 광야로 번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지리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시내 광야 이런 반도를 알고 있어가지고 광야하면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먹을 거 없고 농사도 못 짓는 물론 그 당시에 당연히 그랬지만 그런 물리적인 장소로만 이해하는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는
미드바르예요. 멤 미드바르예요. 앞에 또 이제 배가 있어서 배 미드바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그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고 뭐 이런 심리적인 환경적인 어려움이 인생의 광야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외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광야고, 진짜 인생의 광야는 뭐가 있는 곳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고생한다, 힘들어한다, 너 광야 이런 거 그냥 그 겉의 얘기고, 진짜 광야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인생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이제 2페이지입니다.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어디요?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그 광야 교회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던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는 내적으로는 뭐가 떨어지는 거라고요? 말씀이. 근데 이제 그게 애굽에서의 경험했던 10가지 재앙의 말씀이 광야에서 진리와 내용으로 재해석되고 있는 차원이 뭐라고요? 그게 광야, 미드바르라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는데 왜 가냐 그러냐면 본문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광야에서 뭘 지킨다? 절기를 지킨다. 요 절기가 히브리어로 하가그라는 단어래요. 하가그요. 그래서 기본적인 뜻이 절기를 지킨다, 순례를 하다. 그래서 춤춘다, 흔들거리다, 뭐 이런 뜻이 돼요. 원 안으로 돌다. 이건 당연히 고대 시대 때 종교적인 제의를 하면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제단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춤추고 노래했어요. 원래 고대 시대 때는 그게 신에게 드리는 제사, 제의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제의를 오늘날 시상으로 말하면 어떤 곳이겠어요? 그런 고대 시대 그 제사 제도와 비슷하게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배당이 아니라 어디예요? BTS나 그 트와이스나 빅뱅에 하는 뭐 어디장이요? 콘서트장이 그 그림을 딱 봐도 가운데 모이고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서 뭐예요? 흔들고 춤추고 소리 지르고 하죠. 그게 정확하게 제의적인 모습이에요. 고대 시대 때. 원래 그렇게 모이는 게 절기를 지키는 거고, 그 실제로 문자의 발전이나 춤추는 것도 원래 옛날에는 언제 춤췄다고요? 이게 제사를 드릴 때 춤춘 거고, 노래도 언제 불렀어요? 신에게 축제를 할 때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게 이제 절기를 지키는 형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구약적으로 절기를 잘 지키려면 어디 가야 돼요? 임영웅 콘서트장 가고 BTS 가서 거기가 이게 우리나라는 뭐 그게 이제 뭐 K 문화라 그래서 이제 문화적인 어떤 상품이 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의 이 심리를 보면 뭘 경험해요? 종교적인 그걸 카타르시스라 그럴 수도 있고, 심적으로 보면은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도파민이 올라가는 거죠. 그 우리 딸도 때가 되면 맨날 세븐틴 좋아해가지고 일요일 날 가서 그냥 비 맞으면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즐겁게 해서 오면은 애가 이제 어떻게 돼 있어요? 충만해 있어요, 은혜로.
전에는 은혜로 충만해가지고 아빠 내가 앞에서 봤네, 뭐 노래를 했네. 완전히 이거는 이 목사 딸이 이거 은혜 받은 거죠. 딱 그 모습이 딱 그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모든 사람이 그때 그 경험 평생 잊지 안 잊혀져? 안 잊혀져. 왜냐면은 일상을 초월한 그러니까 일상과 다른 경험이기 때문에 아주 깊이 내박아서 나중에 가서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그게 고대 시대 때 사람들 모아놓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한 기업이 아니라 그때는 신정 국가였으니까 정치와 경제와 산업, 그때 산업이야 뭐 농경뿐이 없었으니까 모든 게 돼가지고 그 가운데를 중심으로 온 세상이 신의 통치를 받은 거였죠. 그게 애굽의 세상이에요. 거기에서 뭐 하라 그러는 거예요? 나오라. 나오라 그러는데 뭐 한다고요? 절기를 지키는 거.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 애굽에서 이 종교 행사를 하는 것처럼 또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니네가 무슨 힘이 있어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 그래서 하가그가 나중에 이제 구약으로 와서 어떻게 이제 설명이 됐냐면 레위기 많이 있는데 23장 41절에 너희는 매년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키라. 너희 대대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라. 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적인 절기가 뭐예요? 무교절, 유월절, 맥주절, 칠칠절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초실절, 초막절, 수장절. 그러니까 이게 다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농사. 우리나라도 24절기가 있죠. 원래 그 절기가 뭐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씨를 뿌리고 씨를 그 열매를 거두고 또 씨를 모아서 또 곡간에 저장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다 농경 사회의 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와 연결돼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농경 문화 속에서 식량을 만들기 위한 방식으로서의 절기를 지키는 거고 지금도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절기 추석 신정 구정 그다 없나요? 모여서 하잖아요. 근데 고대 시대처럼 농경 사회가 아니니까 이제 뭐예요? 그냥 돈 있는 분들은 여행 가고 없는 분들은 그냥 쉬고 회사 다니는 사람은 그냥 공휴일로 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보세요. 사무엘상 30장 16절 이렇게 됐어요.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며 뭐예요? 춤추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가그예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나중에 신약으로 와서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약교회, 개신교 진리 안에서 개신교로 모여있는 신약교회는 이 절기를 지키는 게 뭘로 이게 확장되고 전환된 거예요? 여러분 뭘로 절기를 지켜요? 우리 신약 개신교는 요즘 뭘로 절기를 지켜요? 한국교회 5대 절기, 신령 감사 예배, 그 다음에요. 엊그제 있었잖아요. 어제는 부활절, 그 다음에 맥주절, 그래도 한 가닥 있어 다 아시네.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5대 한국의 개신교회 절기예요. 잘 만들어낸 거죠.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게 성경이 말하는 지키다의 겉의 이야기예요. 온 땅 교회는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거죠. 네, 그래요. 어기고 있는데 어긴다는 얘기가 그 말씀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지키면 엄밀한 의미로는 안 돼요. 네. 부활 절기를 그렇게 지키면 안 돼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지키는 이유가
부활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부활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이해되실란가는 모르겠는데 요거를 절기로 지키는 거는 그게 뭔지 모르니까 형식과 틀을 가지고 이게 그 내용을 담는 그릇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절기를 원래 그 부활 절기 지키는 거는 사순절 지나고 나서 하는 건데 원래 그게 어디 전통이에요? 가톨릭 전통이에요, 원래요. 거기에서 개신교가 조금 개선한 거죠. 조금 개선한 거죠. 그 원래 칼빈과 루터 같은 개혁파들은 그런 절기가 아니라 뭘 지키라 그래요? 원래 우리가 지켜야 할 절기는 성찬뿐이 없다. 세례와 성찬뿐이 없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몸을 기념하라 그랬죠. 그게 결국 교회가 만들어 놓은 세례와 성찬뿐이 없다라고 못 박아놨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아직 뭐 문자가 발전하지 못하고 설명을 못하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래서 이렇게 절기를 만들고 지키고 있는 거죠. 한국교회는 거기다 더해가지고 또 뭐까지 해요? 일천번제도 하고 뭐 특세도 하고 변형되지 자꾸. 다니엘 특세도 하고 신령 감사 특세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뭐하게 하는 거예요? 이 교세와 뭐라 그럴까? 고객이라고, 아니면, 아무튼 이거를 이렇게 모여서 이 형식을 유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마치 기독교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냐 서로 속이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복음적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원래 이 절기는 축제예요. 춤추는 거예요. 노래하고 춤추는 거죠. 어디서 노래하고 춤 많이 춰요? 콘서트장에서 원래요. 원래 그 내용이어야 돼, 우리의 이 모임이. 제가 이 페이지 오른쪽에 인류 문명사의 종교적인 절기는 당대의 농경 문화와 연결되어 있어요. 구약의 모든 절기도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고 저장하는 농경 사회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절기 때에 종교적인 제의를 하며 종교 형식을 지켰습니다. 근데 고대 시대의 종교적인 절기 행사는 축제와 연결. 그래서 지금도 브라질인데 카니발 있고 세계 모든 나라에 다 뭐가 있어요? 축제가 있죠. 뭐 그런 게 연결되어 있는 거겠죠. 예, 잘 몰라도. 신약의 성도들이 예배로 모이는 것이 그것에 대한 전통적 수용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공동체성이에요. 이거 더 많이 깊이 이제 고민해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모이는 어떤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복음의 내용과 깊이 연관돼 있다니까요. 그냥 우린 왜 모이는 거죠? 우리 왜 주일날 이 시간에 왜 모여요? 굳이 지난주에 어떤 지체가 이제 일도 있고 이제 또 지방 왔다 갔다 하니까 목사님 내가 지방에 이제 가면은 오기 힘드니까 그냥 인터넷 예배로 드릴게요. 그래도 괜찮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괜찮긴 개뿔이 괜찮아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함께 모여서 모임을 한다는 거는 전통 기독교처럼 형식을 가지고 어떤 외적인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공동체성이 있다니까요. 제가 개척하고 그래도 많은 분들을 만나 뵀잖아요. 네. 그리고 그분들은 왔다가 교회 생활 하다가 예배 생활 하다가 모임 생활 하다가 또 여차여차 이유 때문에 가시고 왜 가신지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그냥 가신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있는데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는 외적으로는 단순히 종교적인 제의를 하는 거지만
그 코어에는 아주 중요한 진리의 요소가 있어요. 그거 이제 제가 제 표현으로는 공동체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함께 경험한 게 있어요. 함께. 제가 경험한 거랑 여러분이 경험한 거랑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동일한 경험이 있다고요. 그게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공동체가 이제 유전적으로 하면은 혈육 공동체가 되고, 뭐 시적 공동체가 되지만, 복음적으로는 제가 경험한 내용과 성도님들 각자가 경험한 내용의 공동체성이 있어야지만 뭐예요? 함께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함께 모이다가 그것이 공동체성으로 함께 되면 계속 모이게 되고, 외적으로든 내용적으로든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는 차치의 문제고, 그 공동체성에서 다름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뭐 이탈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냥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것 중에 아주, 그러니까 단순히 성도가 와서 감사하다, 또 가니까 또 상처받다, 이 문제가 아니라요. 아주 중요한 공동체성의 공동의 경험이 있다고요. 그게 교회의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거나 어떤 걸 깨닫거나 할 때 어쨌든 다 차치하더라도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말하는 저 사람이 말하는 그 내용의 경험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못 와요. 다른 데는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교회는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쉽게 말해서 이 강단에서 목회자나 리더가 말하는 거를 성도들이 이해 못해도 다녀요, 못 다녀요? 상관이 없잖아요, 그분들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왜요? 그거 말고 다른 종교적인 제의라는 형식을 가지고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인간관계라고도 할 수도 있고, 뭐 사회적인 관계일 수도 있고. 근데 은혜의 공동체나 복음은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본질은 함께 경험하는 복음의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동일하게 있거나 있어야 돼요. 배울 수도 있고, 경험한 걸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그치만 동일해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어렵고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 나누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제 로망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옛날에 한번 그런 거 경험해서, 옛날이라 그렇지만 그 영등포에서 조그만 지하 예배당에, 지하 모임 장소인데 조그만 곳이니까 한 많이 오셔야 10분에서 15분 정도 모여서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말씀 나누고, 이게 설교를 하는 건지 말씀을 서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말씀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커피도 마시면서 이렇게 예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게 동일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형식과 내용과 공동체가 핵심인 거예요. 가능할까요? 인원이 많아지고 차치하더라도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누구는 잘났네, 누구는 몰랐네, 너는 진리네, 쟤는 비진리네, 그거는 거짓이네, 저거는 진짜네. 계속 그랬어요. 그거 제가 무서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동일한 경험의 그 내용이 공동체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경험이라니까요. 말씀을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인터넷 성도님들도 그게 뭔지 알아가야 돼요. 좀 이해되시나요? 그게 이제 제 표현으로는 함께 동일한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은 동일한 기억과 동일한 해석을 하게 돼요.
그 우리 막내딸이 콘서트장 가서 세븐틴을 좋아하니 그러면 걔는 누구랑 얘기할 때 행복하겠어요? 세븐틴 동호회끼리 모여서 누가 멋있네, 그 노래가 좋네 얘기하면은 일본인이든 중국인이든 뭐가 돼요? 하나가 된 거예요. 뭘로요? 세븐틴으로. 그게 종교예요. 복음도 형식은 똑같단 말이에요. 동일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결론을 내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나중에 출애굽할 사람과 애굽 사람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아직 없대니까요. 모세와 아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혈통적으로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어떤 무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재앙을 경험해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그 구원의 경험, 10가지 재앙의 말씀의 경험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경험이 뭔지 아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혈통적으로 아닐지라도 그 사람들 뭐예요?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 이미 성경 처음부터 그 복음의 본질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이제 함께 경험하면은 함께 동일한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해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그러니까 최소한 저희는 우리 함께 모이는 성도님들이나 인터넷 성도님들은 소위 말해 율법교회나 다른 그런 교회랑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은 할 수 있지만 동일한 경험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 그게 오늘날 성경으로 말하면 해석학적인 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함께 공동으로 연합하게 되는 건 무엇이냐? 그들을 공동체로 연결시켜주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뭐예요? 언약이죠. 근데 그거는 몇 년 전 거예요? 400년 전 거예요. 아직 몰라요. 그게 있었는데 이들에게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한다는 얘기는 에베소서에 의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그네들을 선택하시고 정하셨죠. 그게 언약으로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짝칼과 네케바로요. 말씀이 들어가 구원의 경험이 일어나면 그네들의 회개와 회심과 돌이킴을 통해서 구원의 경험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뭐 하는 거예요? 애굽하게 돼서 미드바르에서 말씀, 진리의 내용을 받아 영적으로 성숙해 어른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경험했고 경험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받으셔야 돼. 그래서요, 여러분. 그 말씀을 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이런 강대상에서 목사가 말하는 걸 말씀을 잘 받는 거라고 말하면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은 공동의 경험으로서의 공동체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직. 하나가 있다면 애굽에서 학대를 받으며 있는 것인데 그것은 애굽에서 나와야지만 알 수 있고 자신들이 학대를 받고 있음을 자각해야 되고 그것이 10가지 재앙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10가지 재앙의 말씀이 다 임했죠. 다 임했잖아요. 그치만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재앙의 마지막 하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유월된 사람들만 뭐 하는 거예요? 애굽한 거예요. 그래서 3페이지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는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동일한 구원 경험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비로소 실현되게 되는 거죠. 신약교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공동의 연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경험, 말씀의 경험이라는 얘기죠. 그 공동의 구원 경험과 말씀의 경험을 위해 혹은 그 경험으로 함께 하기 위해 뭐 하는 거예요? 예배로 모이는 거예요. 주일 성수해야 된다. 목사로서, 집사로서 의무를 지켜야 한다랑 다른 거예요. 진리가 들어오고 묵시복음이 들어오면 이전처럼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게 어떻게 돼요? 힘들어져요? 의무로, 그러니까 종교적인 얽매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빠지시잖아요. 뭘 그러세요? 좋은 현상이에요. 네. 물론 다 빠져가지고 사람 안 오면 좀 설렁하겠지만 좋은 현상이에요. 그 종교적인 얽매임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복음적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기에서 있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 내용들을 경험하든 그래야 일로 와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래야 삶에서 그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삶과 종교가 연결이 된다고요. 의무를 다하고 뭐 예배 뭐 어떤 종교적 형식을 다하고 이걸 해야지만 복을 받고 이건 정말 그 무시할 필요 없지만 최소한 하등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동일한 공간과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라는 예전을 통해 모임을 하는 이유가 이러한 구원의 경험을 위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러한 예전을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고대 시대에서 설명이 됐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뭐라 그러셨어요? 나의 몸을 나의 피와 나의 살을 뭐라 그래요? 기념. 요 기념이 기념식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기억식이에요. 그 세월호 참사 그걸 기억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 국가 행사 절기는 그 어떤 절기를 지키고 어떤 기념을 하는 거잖아요. 기념. 근데 그 기념 안에는 핵심이 공동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억이 있어야 돼요. 제가 기억하는 말씀의 내용과 성도님들이 경험해서 기억하는 말씀의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기억시켜주는 구원의 내용과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는 구원의 내용의 기억이 같아요? 달라요? 하나님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구원의 내용과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는 구원의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동일해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안다예요. 내 백성이구나. 내 아들이구나. 그렇지. 내가 그러려고 너를 보낸 거지. 잘 받았니? 내 사랑이 뭔지 알고 있니? 그걸 동일하게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고 그네들의 모임이 이 땅에서 문화와 형식과 언어와 인종과 나이에 따라 다 다르지만
결국 하나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태어나서 처음 자궁 속에 배태된 그 수정체라 그러나요? 수정란 같은 그 아이의 그 모습 있잖아요. 똑같아요? 달라요? 제가 무슨 말 들리는지 아시겠어요? 처음 시작과 처음 마지막의 모든 인류의 모습은 똑같아요? 달라요? 제가 뭔 말씀 드리는지 알겠어요? 거의 비슷해요. 그쵸? 처음 태어나서 성장하고 자라면서 예쁜 사람, 키 큰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자라다가 자기의 어떤 그 캐릭터를 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죽음으로 함몰에 들어갈 때 모든 인간의 모습은 비슷해지죠. 개성이 없어지고 어떤 종의 특징을 생물학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 보면은요. 이 세상에서 화려하게 자기 걸 막 살도 하다가 죽음 앞에 서 있게 되면은 그것이 다 삭제되잖아요. 20대, 30대는 어느 대학 나왔냐, 뭐 전공이나 중요하죠. 네. 한 50대, 60대, 70대 되면 중요해요? 그때는 뭐가 중요해요? 돈이 중요하죠. 세상에서. 점점 없어지잖아요, 좀 차이가. 동일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제 얘기.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서 내셨다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기억의 개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는 뭐 언어도 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막 해도 제가 뭐 히브리 언어 다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뭐를 하면 돼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내용을 기억하는 거. 동일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이게 원래 헬라어 자체도 기억의 개념이에요. 고린도전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정리했어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제가 이렇게 한번 썼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인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야 하나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 이렇게 인터넷도 많이 발전하고, 이렇게 문서도 있고, 다 있잖아요. 굳이, 멀리서, 오늘도 막 멀리서 나오시고, 힘들게 이렇게 전철 두 번 갈아타시고. 우리 보통 오는 시간 1시간, 평균 한 1시간 이상이시죠? 제일 가까운 데가 30분에 오시는 분 계셔요? 우리 신내동 가깝네. 그러고 좋은 축복이네요. 그것도 있잖아요. 가까운 분은 뭐 좋겠지만 굳이 힘들게 모여야 될 이유가 뭐예요? 뭐 인터넷으로 예배도 드릴 수도 있고. 나중에 또 다음 주에 또 원고 다 있는데. 그렇죠. 조심하세요. 오늘부터 제가 원고를 없앨 수 있어요. 원고 안 올릴 수 있어. 언젠가. 인터넷도 다 없앨 수 있어. 언젠가는. 물론 우리가 배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복음 공동체는 공동의 기억, 공동의 경험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하고 싶어요. 그것들을 공동으로 나누고 공동으로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하는 건 우리의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도 고백하는 거지만
함께 그 말을 듣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 말이 없으면 이 말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정말 중요한 거라니까요. 우리 온땅교회 예배 형식이 진짜 심플하고 단순해서 별거 없지만, 진짜 별거 없지만,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이 내용이 그 예전에 그 핵심이 다 있는 거라니까요. 내용적으로는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신다면요. 그게 성례전으로 모이는 거 핵심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모여야 되고 열심히 말씀을 나누어야 돼요. 그것도 기회가 되거나 형식이 되면 이렇게 말씀도 자유롭게 그 기억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과 말씀 나누고 그 형식으로 토론도 하고 공유도 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사람이 아직 미성숙하고 자기 고집이 세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려고 그러고 내 것으로 주장하고 싶죠. 이게 여전히 이게 우리의 자아가 세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건 기술적인 또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모여서 제사를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거고 5장 3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 좀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등등등 보다가 어딜 7절 보세요. 7절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쭉 나온 거죠.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 아래서 뭘 만들어요? 벽돌과 집을 이용해서 뭘 지어요?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라함셋과 비돔과 라함셋 국고성을 졌잖아요. 앞장에서요. 그거를 짓는 노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 노역을 하고 있는 게 이들의 현실인데 모세와 아론이 가가지고 얘네 빼내라 그러니까 바로가 열받아가지고 뭐라 그래요? 더 힘들게 해라. 그렇게 이제 한 내용인 걸 알고 있잖아요. 짓는 일이었는데 4페이지로 가셔서 근데 벽돌을 짓는데 4페이지입니다. 이 벽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레베나라는 단어예요. 레베나 맞나? 레베나라는 단어래요. 이게 라반에서 왔다 그러는데 벽돌을 만들다 뭐 그런 뜻이고 요 레베나가 제일 사용된 곳이 창세기 11장에 무슨 사건? 소위 말해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서로 말하되 뭐요?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중요합니다. 벽돌과 돌이 같아요, 달라요? 단어적으로 다르죠. 근데 본문에 보세요. 나도 좀 이게 이해 안 됐거든요. 벽돌로 뭘 대신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이 본문을 상하는 의도는 뭐예요? 원래는 돌로 지어야 된다는 게 좀 느껴지지 않나요? 근데 이 바벨탑 만들었던 가인의 자손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해서 졌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높이 지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뭐가 문제예요? 재료가 문제란 얘기예요. 재료가 원래는 돌이어야 되는데 뭐라고요? 벽돌. 나중에 구약에 와서는 돌은 인간의 손이 안 간 원석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벽돌은 뭐예요? 인간에 의해서 다듬어지는 그 돌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요 벽돌이 히브리어로 레베나라는 단어예요. 이거 보세요. 이사야 9장 10절에 벽돌이 무너졌도다.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 백항목도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이사야 65장 3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어디 위해서요? 이 몇 가지 본문을 통해서 이 벽돌은 느낌이 뭐예요? 이방신에게 숭배하고 절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고 돌은 좀 경건하고 뭐 그런 느낌이 일단 들잖아요. 성경에서 벽돌 레베나는
돌과 에벤 대조적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바벨탑의 건축 재료는 돌이어야 했는데 언뜻 보기에 벽돌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나중에 당연히 신약에 와서 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우리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벽돌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돌 에벤은 인간이 인간의 집을 위하여 짓는 재료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가 거하실 처소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위하여 짓는 재료래. 그래서 이 돌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은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벤과 벤이 비슷한, 에벤이 돌이라고 그랬죠. 벤은 뭐예요? 벤. 아들. 히브리어 보이세요? 에벤. 앞에 알렙을 빼면은 벤.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아들. 돌은 아들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반석의 아들. 그게 에벤. 그리고 그게 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서 돌을 벽돌로 대신했다는 이 단어 안에, 이 문장 안에 벌써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내용, 신약적으로 볼 때는 내용을 이미 담고 있는 거고, 바벨탑 쌓던 가인 족속들은 여전히 자기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의 것으로, 이 시당시에는 뭐 율법도 없으니까 자기의 것으로 자기 성전을 지으며 살았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고, 그 대적의 정점에 누가 있는 거예요? 바로가 있는 거예요. 그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자리에 있는 거고, 그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애굽의 모습이고,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내용으로 알지 못하는 모든 인생들의 대척점에 있는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기독교적 형식과 문명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 기독교 문명이 내용적으로는 누굴 대적해요?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대적하고 있는 거라니까. 말이 됩니까? 전쟁을 하는데 누가 시켰대요? 미친놈이잖아요. 하나님이 시켰대. 예수가 좋아하는 전쟁이래요. 500년 전, 1000년 전에 십자군 전쟁이 그랬다니까요. 가서 그 이슬람 죽이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쟁이래요. 항상 그래 왔어요. 성전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신의 전쟁이래요. 이 다 벽돌로 자기 인생들을 만들어 놓은 인생 군상들의 바벨탑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뭐 한다고요? 부시는 거예요. 그 부심이 바벨탑의 사건이었고, 출애굽은 그걸 끄집어내는 것으로 그걸 설명해내는 거예요. 오늘날은 신약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육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심리를 잘 보세요. 다 뭐해요? 바로래니까요. 다 신의 이름으로 자기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사람 똑같은 거예요. 그 정점인 거예요. 그 사람이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오셔서 너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너를 애굽에서 그 집어내서 어디요? 그 광야. 뭐가 있는 곳이요?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웬만한 거 아니고서는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스스로 말씀하시잖아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인간이 어떤 존재인데 귀신보다 더 세요. 귀신도 한 방에 없앨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제일 무서운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바로로 있는 나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말씀을 이게 묵상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나 스스로 뭐 해야 돼요? 착하다. 너 진짜 대단하다. 야, 그러니까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공했다가 아니라 그래, 너가 그래도 이렇게 깨트려졌으니 말씀이라도 듣지. 스스로 좀 이렇게 뭐 해줘야 돼요? 이렇게 옆 사람 격려해 주세요. 아우 착하다,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머리 쓰다넣어 주시고.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고서 불가능한 거예요. 생고생을 하고 뭐 돈을 잃어버리고 목숨까지 잃어버려도 안 그래요. 안 될 인간들은요. 그 진짜 말씀 듣고 나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옆 사람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직 안 돌아온 분들은 저주면 안 되죠. 가르치시고, 스스로에게, 나 스스로에게, 누구 미워하지 마시고, 그래도 내가 이 광야에서 말씀은 듣고 있네. 그 하나만으로도. 저는 그렇게 좀 말씀 묵상하면서 스스로 좀 위로해 봤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위로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 하기 위해서요? 에베소서에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뭐예요? 모퉁이는 뭐예요? 양 사이드를 뭐예요? 연결하는 거죠. 그게 돌이에요. 그리스도.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시나르몰, 말씀도 어려워요. 시나르몰로게오예요. 연결. 이게 시나르몰, 각주 14번입니다. 르몰로가 신이라는 접두어와 하르모스라는 단어와 레고가 합해져가지고 함께 접붙여서 레고, 말하다. 그게 뭐라고요? 연결. 아까 제가 그랬죠. 공동체는 공동의 경험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하는 거? 함께 말하는 거랬죠. 그 함께 말하는 것의 본질은 함께 뭐하는 거예요? 듣는 거. 공동의 말씀을 듣고 말하는 게 뭐예요?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모든 성도들은 함께 뭐 한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주 안에서 뭔데요? 성전이 되어가고가 아욱산어예요. 아욱산은 되다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성장하다, 성숙하다, 존재가 되어가다. 그게 아욱산어예요. 성전이 되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예요? 지어져 간다. 함께 집을 짓다. 그게 함께 말하다, 함께 집 짓다, 함께 고백하다. 그게 절기를 지키는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예배를 드리고 예전을 하는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돌이 우리로 하여금 성전으로 세워져 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벽돌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돌로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건축하는 건물은 돌이 아니라 뭐라고요? 벽돌이라고 표현해요. 사람의 것으로 사람을 위하여 지은 것입니다. 벽돌과 집으로 라암셋을 짓게 하였는데 요 집이 테벤이라는 단어인데요. 요게 이제 불에 타서 없어질 지푸라기 글로 이제 설명이 된 거죠. 욥기 21장 18절 보세요.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이게 테벤이에요.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냐 있었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욥기 41장 27절 그것이 철을 초계같이 놋을 썩는 나무같이 여기니 바람에 의해서 불에 의해서 살아 없어지는 거, 이걸 테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고전 3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의 전주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이라. 여기 몇 절인가요? 여기 누구든지 금, 은, 보석 보이시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무, 풀, 집.
성전의 재료가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이에요? 성전의 재료는 뭐예요? 금, 은, 보석이에요. 나무, 풀, 집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불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타는 것이 나무, 풀, 집이고 안 타는 것이 금, 은, 보석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성전의 내용이란 얘기예요. 그 마지막 16절의 결론이 너희가 하나님의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야. 함께 동일한 경험으로 구원의 내용을 말하고 듣는 자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들을 알아라. 교회에서 사람에 의한, 사람의 가르침, 성공과 번영과 회복과 자기만의 천국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바울이 세운 진리의 터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는 성전의 재료가 등장하는데 구약의 성전은 집이나 풀이 아니라 금과 보석으로 세워졌습니다. 집은 성전의 재료가 아니지요. 성전은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엉뚱한 건축 재료로 성전을 짓지 말고 그리스도라는 은혜로 성전이 세워지는 거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인간의 교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그 진리로 성전이 세워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장 10절 자 보세요.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뭔데 집을 안 준대요.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14절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이 지금 집을 받지 못한 채 벽돌로 더 힘들게 뭘 지어요? 성전, 인간의 성전을 짓고 있는 모습이죠. 어디에서요? 애굽에서요. 애굽 세상에서, 애굽 교회에서요. 양식이 없는 상태인 거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 진짜 진리의 내용이 없는 거죠. 애굽이라는 세상 혹은 애굽의 교회 안에서는 수고와 노역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애굽 교회라는 모습인 거죠. 더 심하게, 더 고단하게 그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애굽 세상, 율법 세상,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의 세상으로 끄집어내는 거죠. 그 은혜의 내용의 일하심 속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강론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건네주신 말씀의 내용들을 깨달아서 그 말씀의 사람들로, 생명의 사람들로 오롯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이 되어 가고 함께 하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진리의 내용으로 들어서 주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세워져 가는 우리의 인생과 삶의 내용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복음과 은혜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들리고 저희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는 주의 일하심들을 목도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교회들로 오롯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